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신 우리 성가대 모든 입술들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임재하시고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위에 또한 주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듣는 중에 저희들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이 역사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갈급함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의심의 파도는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신과 함께 걸어가라. 그 영화에 나오는 게 뭔 영화인지 모르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양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 찬양하시는 것을 보고 참 좋았는데 좀 좋네요. 성가대 찬양 고맙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좋아하시는 찬양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또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시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탄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가장 큰 예언서죠. 그 말씀의 1장에 즉 이사야서의 서론이 하나님에 대한 탄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탄식하는 대상은 바로 주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이런 거죠.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 백성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말씀 보니까 소와 나귀도 그 임자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동물을 기르보신 것은 아시겠지만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구별하여 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차 소리도 구분해가지고 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또한 그 주인을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의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의 백성의 무주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그 죄를 그렇게 쉽게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이 40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40장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빌론이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겁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포로가 되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은 너희들에 대한 위로와 회복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이 전체의 내용이 66장에서 전체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40장에서 66장까지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40장에서 66장을 한 번 더 나누어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략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의 내용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로 활동을 하였던 시대입니다. 8세기, 주전 8세기의 시대이죠. 이사야서의 내용의 요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 너희가 다시금 되돌아와 주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의 활동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1장의 그 말씀이 시작이 소와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의 백성의 이 죄악이 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나라를 더 의지하였던 엄히 경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았던 이들 나라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50년이 지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약 1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40장부터의 메시지는 전혀 달라요. 40장부터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이 주의 백성은 포로로 사로잡혀 온 주의 백성, 나라가 망한 주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 1장과 39장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아직도 죄짓고 있는 그들에게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심판과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라가 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70년의 모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전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40장의 이 메시지는 그러므로 이사야서 1부와 2부라고 나눠질 수 있다면 그 사이의 시간은 나라가 망하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시간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이사야서 40장의 메시지는 대략 4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메시지부터 선포합니다. 39장까지는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와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열거였다면 40장부터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4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내 백성을 위로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첫 번째 메시지가 40장의 백성에 대한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땅에 너희가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26절까지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우상은 불쏘시개의 때는 하나의 장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어떻게 들었냐? 너희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건조한 그 광야 버려진 땅에서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너희들이 온 사방에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야곱이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사로잡혀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고 있지 않아요. 참 재밌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님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왔으면서도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포로로 있는 바벨론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그들 나라의 수많은 신전들의 그 크고 웅장한 신전들과 신들은 너무나도 잘 보여요. 여러분, 이 당시의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의 군대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그런 상황처럼 그런 무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고대의 전쟁의 개념은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과 다른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과의 싸움입니다. 신과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만약 한 나라가 패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신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여서 진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 그 나라는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패망한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전쟁의 개념을 보면 전쟁에 패한 신이에요. 전쟁에 패한 무능력한 신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의 백성들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고 아수르 수많은 강대국을 들어서 주의 백성을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로 하여금 되돌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전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인 거죠. 억울한 사람이 없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도요, 자기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자기의 삶이 억울한 사연들이 있어요. 지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야기합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살펴보지 않는다고 지금 주의 백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의 백성이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처하여져 있는 상황을 보면 돼요. 나라가 무너졌어요. 포로로 사로잡혀 왔어요. 하나님이 진 거죠. 전쟁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무너지기 이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미 예언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반드시 거기 있게 될 터인데 어찌하든 간에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자녀를 놓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시간 안에 너희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의 백성들의 상황은 무기력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죠. 나라는 무너졌죠. 타국에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무기력해요. 번아웃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동일한 일입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이 빠지고 있어요. 기도도 싫고 예배도 싫고 아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도 싫은 거예요. 무기력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했었어요.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 놀라운 승리가 있었지만 이사벨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모세도 차라리 이 백성 앞에서 저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께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주님의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었지만 부활을 경험했던 그도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부 생활을 했던 그를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갔어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함은요 우리 믿음의 대단함과 상관없이 늘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찮아지고 의심이 파도같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싫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정말로 모르실까? 결국은 신앙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그 알을 다시금 회복해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쳐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하나, 나의 눕고 일어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는데 안 도와줄까요? 왜 아는데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의 그런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을 나는 참새도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무수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말씀을 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함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몸부림을 쳐보려고 해도 안 돼요. 힘들어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조각적으로 알고 있던 그것이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져야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경험이 진리가 되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알미 진리로 삼고 말씀보다 그것을 더 높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습게도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실 때가 그래요. 뇌경색으로 넘어지셨을 때 저는 의사는 일어날 수 없다. 더 이상 말을 못 하십니다. 의식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저는 콧방귀를 쳤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했어요. 참 재밌죠? 제가 수많은 병자들을 신방을 하고 뇌경색, 뇌출혈, 중환자, 사경을 헤매시는 수많은 분들을 제가 병문안을 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그것에 저는 1%의 의심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괴로웠어요. 그 첫 해, 두 해가 참 괴로웠어요. 좀 우습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이었어요. 어머니는 살려주신다. 어머니는 회복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이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야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너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게 될 때 대부분은 어떤 사건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어떤 돌에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우리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계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사로잡혀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이 타국 땅에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 이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처한 상황과 나의 길과 나의 송사를 주님께서 숨기셨다는 겁니다. 길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퍼져 있는 그 마음이에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주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일은 그 속에는 생명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되게 하세요. 이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해요.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셨어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거예요. 소년과 장정은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서 8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8편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했어요.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땅에서 찾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지고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구하려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빈곤해지고 우리의 삶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생명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 오병이어 사건을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산 위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셨어요. 그 산 위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무렵에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걸어서 오셨어요. 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들이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대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오고 있는데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니까 두려워하니까 진정하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요청에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너가 불가능한 일을 지금 나에게 하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오라라고만 얘기했어요. 너가 나에게 쓸데없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 되지도 않는 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라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로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건지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쓸데없는 것을 나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간청하고 있구나, 아니요, 잘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오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쓸데없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잘 걸어가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선이 주님에게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문제로, 환경으로 바뀔 때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물에 빠지겠구나, 안 되겠구나, 어려워지겠구나. 그때 물 밑으로 베드로가 빠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한 발짝도 물 위를 걸어보지 못하고 빠진 게 아니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는 그 순간 그가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합당한 주의 상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의 기도를 모르신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라고 무기력해 있는 그들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하지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뭘 해도 우리의 소원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 나의 모든 상황을 길을 덮으시는 것처럼, 송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처한 이 상황을 외면하시고 돌봐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대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금도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힘은 세상에서 얻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갈 힘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은, 기도에 대한 무기력함은, 예배에 대한 무기력함은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사건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너무 계속 묵상하다 보니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베드로가 빠진 것처럼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습하고 문제는 문제 가운데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되새겨 만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모든 길과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모르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되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소와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새 힘으로 여러분 능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하나님 구합니다. 말씀 안에 능히 이루실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시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선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크신 주의 은혜를 내리시고 내 모든 길,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 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그 힘을 공급받아 이 땅 가운데 능히 살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서 숨기시고 내 모든 송사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외면하신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저희들의 모든 마음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이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